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1장 31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라는 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무리들이 또 선동함을 보고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붙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지니까 천부장 귀에 들렸는데 오늘 21장부터 보면 이 천부장의 역할이 법적으로 그렇게 천부장이 활동을 하지만 천부장의 역할이 굉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삶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모든 삶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틀림없이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하는 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내게 있다고 믿을 때 놀라운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는 이 일을, 어떤 일을 두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러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원래부터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없다 그래버리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할 때요, 그게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꿈을 꿉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꿈을 꾸고요, 안 되는 가운데도 자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셔서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다 하는 이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있다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자꾸 그러십시오. 자꾸 믿음으로 말하고 이렇게 시인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는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되느냐? 여러분, 자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도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또 기도하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요, 참 이렇게 깊이 우리가 잠기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이 잠기는 기도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게 요 성경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찔러 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막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이 성경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서 기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변화되라. 누가 썼다고요? 제가 썼습니다. 그거 꼭 읽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읽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그러시는 분 계세요. 나는 성경 읽기 힘드는데 목사님 책 읽으니까 쉬워서 잘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서 기도예요. 그 다음에요, 이 중요한 기도가 사역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막 올라오면요, 그 생각 없앤다고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사역 기도라는 말은요, 내가 해야 되는 바쁜 일이나 급한 일이나 이런 거 하면 사람은요, 이렇게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 뭘 해도 그 집중하는 일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떠오르면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간판을 내가 한 개 걸어야 되겠는데 간판을 무슨 색깔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이러는데 막 기도하다가 빨간색도 왔다 갔다 하고 노란색도 왔다 갔다 하거든. 하나님, 내 생각이 기도하는데 헛된 생각 없애주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간판이 빨간색이 좋겠습니까? 노란색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빨간색이 좋겠구나. 그러면 무슨 글로 할까요? 그러면서요, 그걸 문구도 떠오르면 하나님 이러면 좋습니까? 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사역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마음 먹고 어떤 일을 두고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마음에 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움직이시고 이러는 하나님의 인도가 완벽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생각이 좀 줄어들고 좀 모자랐다 싶은 분들은요, 이 시간에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요, 차고 넘칠수록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산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죄가 청산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왔다 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절대 안 떠나고 영원토록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이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같이 산다. 야,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틀림없이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가득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라 그러면 뭐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막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매 순간순간 넘쳐나는 것이 예수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내 안에 믿음의 분위기가요 막 올라와야 돼요. 사람마다 다 분위기 타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야 밥맛도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해놓고 막 신경질 나보세요. 썩나 보세요. 숟가락 다 집어 던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분위기만 좋으면요, 맛없는 것도 맛있게 느껴지듯이
우리 안에요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막 이렇게 세워지니까요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해지더라고요. 불묵불이 타는 앞에서도 마음의 분위기가 업이 되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업이 되니까 불묵불을 앞에서도 던져 넣으라 하는데요,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떤다고요. 참 놀랍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될 때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요, 영적인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바울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니까 막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막 손수건을 뺏어가 가지고요 병자한 데 가서 갖다 올리고, 막 이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분위기가 안 되는데 남의 손수건을 어떻게 갖다 올려요? 에? 이게 마음이 싸늘해지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위기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는 게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냥 말만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고 무너진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막 죽고 싶고 이런 분 계시면 자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변화되려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힘이 생깁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백 집사님이요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책을 4권이나 사갔대요. 제가 책 발랐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는 어느 분이 10몇 권을 달래요. 왜? 자기 혼자 10몇 권 다 읽겠어요? 똑같은 책을? 누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마음에, 예? 백집사님이 그거 읽다가 도전을 받은 모양이에요. 백집사님 여기 계셔요, 여기 앞에. 예.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옆에 앉아있는 조수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는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당에 모였을 때도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에 물꼬가 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알게 되는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알고 내 마음의 영적 분위기를 자꾸 올리면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을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요 바울의 삶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자꾸 교회 오니까 뭐 바울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그건 성경 이야기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야 봐봐라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내가 성경 속에 기록하는데 너 이거 보고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너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돕고, 이 세상은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는 세상이란다. 에? 이 세상은 너가 외롭게 사는 세상이 아니란다. 외로움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단다. 이것을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특별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저 미치광이들 저거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게 또 열심히 붙으니까 얼마나 열심히든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서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서대반 저거 돌로 쳐 죽이자, 우리 꼬라지 보기 싫다. 여러분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쟁이들, 미치갱이들, 정신 이상자들, 믿어도 곱게 믿지 이렇게 믿느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냐고. 예수쟁이들, 바보 같은 것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동일한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요 뭐가 생겼냐 하면요, 사랑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나에게 부딪혀 오고 나에게 온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전부답니다. 예수제이들의 믿음 성장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랑으로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대로 가고요,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사랑하게 되고, 제처럼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볼 때마다 세계에서 제일 예쁘구나 이게요 느껴지고요. 비웃지 마세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좋아서 웃는 거지요. 제가요 자꾸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제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좋다고, 본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요 본을 보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볼수록 예뻐요. 하는 짓이 예뻐요. 하는 말이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요 저의 모습, 저의 못난 모습을 한 번씩 떠올리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이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사랑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19장, 20장, 21장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인데 3차 전도는 에베소 이야기밖에 없다 그랬죠. 19장도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고 20장도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물과 겸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헤어질 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질 때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 갈 때 천국이 영원히 좋은 곳이지만 이 땅에 헤어지면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안 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그 헤어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가 헤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2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하나로 묶어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힘들게 만들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는데 이 인도를 알고 여러분 모든 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온전하게 서로 매요. 여러분 이게 서로 온전하게 매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가 아픔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자로 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없습니다. 마치 기계가 기어 바퀴가 서로 묶여서 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랑의 기어 바퀴로 서로 엮여 있는 걸 본다. 그런데 어느 기어 바퀴가 하나 빠지고 나면
연결해서 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기어받기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던 모든 부분들이 녹아지고 사랑의 문이 크게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표면에 거치는 연합은 쉽게 붕괴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요 서로 사랑하는 힘이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보면 가는 곳마다 그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요 내 혼자 내 개인주의로 내 자기만을 사랑하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표본으로 살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기어받기로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셨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그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의 모습이 크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놀라운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군림하거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군림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내가 어디 좀 됐다 싶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얕보고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서로 다툰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이후에 지도자로 살기보다도 지배자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지배자적인 기질이 일어나게 되면요 서로 주도하려고 그러고 서로 남의 흠을 가지고 내가 올라서려고 그 사람을 짓밟습니다. 왜 남을 험담합니까? 험담하는 이유는요 그 험담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지배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지도자가 귀합니다. 지배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자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서는 게 지배자예요. 한 글자 차이지만은 지도자는요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세웁니다.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가 나를 죽이고 아들을 세웁니다. 딸을 세웁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처럼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을 표면하면서 바울이 이제 두로를 거쳐 제가 가이사랴 이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총독부를 파송한다고요. 그러면 일본 총독부가 이렇게 진지를 가지고 있죠. 가이사라라는 곳이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요충지입니다. 바울사도가 가이사랴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로를 통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사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들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참 사랑의 고백들을 서로 하게 되는 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울을 붙잡았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붙잡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를 무시했다 이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이 그들을 무시하게 들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내만 사랑한다 이래 믿은 거예요. 응? 우리만 사랑한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니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내만 사랑해. 물론 우리가 겸손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 이것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였습니다. 첫째 이유가 우리를 무시했다. 둘째는 뭐냐? 예배당, 우리 오늘로 말하면 교회 말이에요. 예배당 말이에요. 성전.
성전 그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에 자기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죄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제대로 믿으면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야, 니만 예수 믿나? 니만 죄가 없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요, 이게 그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늘 받아들였냐면, 내가 가는 길에 핍박이 있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뭘 이렇게 들고 가요. 둘이서 들고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미리 턱이 있는 걸 알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뒷사람 보고, 여기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럽니까? 막 혼자 턱 있는 거 살짝 지내고 니는 오다가 걸려 자빠지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턱이 있는 걸 알려주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턱이 있고 걸림이 있는 줄 모르고 가다가 넘어지면 이건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이 험한 줄 알면요, 여기 좀 험하니까 천천히 와, 조심해, 부딪힐 게 많아, 이게 못 조심해. 어저께도 제가 뭘 이렇게 하나 올려주면서요, 못이 있는 나무에 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못 조심해라고. 그러면 그 조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미리 안다는 것은요, 그 일이 와도 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세상이, 바울 사도는 이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요, 가는 길에, 복음과 함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떡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붙잡혔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막 충동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충동질을 하고 30절에 소동을 하고 붙잡아가지고요, 33절에 보면 쇠사슬로 결박까지 해요.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중죄인처럼 쇠사슬로 묶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지금요, 여기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듣고 군인 천부장, 요즘 말하면 경찰 간부가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그가 처리하려고 바울 사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천부장이 22장에도 23장에도 24장에도 천부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요,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470명 가까이 사람들이요, 군인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많은 경찰이 바울 한 사람을 붙잡고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싶지만 그 내막을 보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자꾸만 키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에 지금 동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나 내 자존감을 여러분 높이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혹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큰 소리가 담 밖을 넘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툴 수 있지만, 그래서 자꾸 이게 높아요. 왜? 옆집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다투는 소리 넘어가는데 예수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룹이 있더라도 천부장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억만번 감사 마음이 크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매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됨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감사주일을 지키게 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요, 맥주 감사주일이란 말은 1년을 살면서 제일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감사지만 오늘도 이런 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다가 감사가 넘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문들이 크게 열리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채우신의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아신다, 나는 하나님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우신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마지막으로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인도가 내 속에 넘쳐나심을 믿고 말하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눈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